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5장, 6장 말씀 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성경책 찾기는 좀 복잡한데 스크린에는 아마 잘 뜰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느헤미야 4장 4절 5절, 5장 19절, 6장 14절입니다. 모두가 다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만 모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니까요. 우리 교독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레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종종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보여요. 세월이 참 빠르다. 정말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5월달이 되어지고 1년의 반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2016년도에 하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프로 바둑 기사 중에서 정말 제일 잘하는 이세돌 구단과 컴퓨터 알파고가 이 바둑 대결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된 것은 1946년도 이제 애니악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점점 발달해 오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계산기로 사용되어졌고 점점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지며 이 세상에서 점점 편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기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모든 가전제품, 자동차, 비행기, 어떤 물건이든지 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시계, 그 시계에도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든 생활 공간 속에 이 컴퓨터가 점점 많이 활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 더 똑똑할까? 아니면 컴퓨터가 똑똑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 컴퓨터하고 사람과 대결을 해보면서 겨뤄보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결국 바둑에까지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기사를 보니까 이 바둑판이 가로 세로가 이제 19줄씩 되어져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보니까 10에 171승이 되었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읽을 수 없어요. 한참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숫자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많은 숫자인가 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또 원소들 합쳐가지고 10에 80승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봐야 바둑의 경우의 수에 비하면 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바둑이 복잡하고 또 경우의 수가 많고, 그래서 이 경우가 많은 이 바둑을 사람이 또 컴퓨터가 누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경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이전에 벌써 바둑의 인공지능이 모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008년도부터 대결을 시작을 했어요. 김명완 기사라고 하는 분에게 먼저 이겼고, 2011년도에는 인공지능 제니라는 것이 마사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2016년도 초에는 유럽의 그 바둑 챔피언인 펜 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고 하는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졌는데 이세돌 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5판을 둘 때 한 번 정도 지겠지만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CEO 에릭 슈밋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표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기든지 인류의 승리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겨도 인간이 이기는 거고 컴퓨터가 이겨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과 잘 아시죠? 5번 했는데 한 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4대1로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된 지 100년도 안 됐는데 드디어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기 시작을 했고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작년 11월 달에는 챗 GPT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과 또 데이터들을 공부를 하는 그런 컴퓨터가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답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컴퓨터 챗GPT는 바둑만 잘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도 쓰고 소설도 씁니다. 또 그림도 그리고 또 영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컴퓨터가 발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애들이 숙제를 안 해요.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컴퓨터가 숙제를 다 해줍니다. 논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논문도 다 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사람이 쓴 건지 컴퓨터가 쓴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대답을 해줬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뢰도가 한 80% 된다고 하니까 20% 정도는 틀린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컴퓨터가 자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진짜로 사람이 쓴 글인지 컴퓨터가 쓴 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개인 정보로 마음껏 얘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다른 더 큰 문제들은 이 프로그램이 음란문도 만들어내고 또 범죄에도 악용되고 또 해킹의 자료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었는데 이제 발표를 얼마 전 5월 11일 날 하게 되어집니다. 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얘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180개 언어를 잘해요. 그리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정말 무서웠어요. 얼마만큼 이 컴퓨터가 발달할 수 있을까? 또 사람에게 얼마만큼 위협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됐는데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답을 주는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는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문제는 이미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발전되어 갈지 아니면 파괴되어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세상의 많은 직업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사라질 직업 1순위, 2순위, 3순위 쭉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어떤 특별한 직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을 위협하고 또 도전하고
또 두려움을 두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른들 세대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도전과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떠한 유산을 넘겨줘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도문 중에서 전반부만 한번 보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앞으로 쭉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오늘 여기에서 그 다음 한번 장면 보여줄까요? 예, 정리된 건데 두 번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줄에는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분별력과 용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강요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힘, 이것이 분별력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삶,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쉬운 것이라면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우리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능력으로 살아갔던 그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문제를 접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그 문제의 답은 모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보았을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졌고 남쪽 유다마저도 BC 587년도 6년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타향살이에서 수많은 고생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예고대로 이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세 가지 큰 과제가 남아있는데 가장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벽, 그것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성전은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이걸 감당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은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세 번째 성벽을 재건한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4장, 5장, 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야만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민족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어떻게 분별했는지, 어떠한 용기를 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 이제 산발라시라고 하는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는데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산바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당시 그 사마리아에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기득권의 위협을 받을 거라고 걱정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져요.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또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심리적으로 방해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극복해 갑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엎친 당함을 당하건다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였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9절과 또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보게 되면 그때에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기도하는 것과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침입자들이 올 것에 대비해서 무기를 준비합니다. 보초를 세워놓습니다. 또 적국이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경고하도록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무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적들의 침입이 물리적인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기를 꺾는 헛소문도 만들어내고 또 유언비어도 만들어냈는데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정신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무장을 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움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귀한 지혜를 얻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승리했다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두고 협력하고 또 실질적인 전투 준비를 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승리를 누려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준비해서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잘 추스려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외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이미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모으면서 함께 마음을 또 정신을 또 영을 모으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적을 다 잘 물리쳐 가고 마무리가 되었나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많이 내용이 나오는데 2절 보면 이런 문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또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또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생활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흉년까지 들어서 더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을 빌리기 위해서 밭도 갖다 주고 또 논도 갖다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돈을 빌려서 음식을 사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 하지 말아야 될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까지 생기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5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도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7절에서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그냥 오래 생각했다, 또 깊이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결정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면서 그 방법을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해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거.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손해를 보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10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또 1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또 양식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인신매매까지 되어지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는 그 환경 속에서 지도자들이, 가진 자들이 먼저 양보하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가르침을 주었을 때에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또 동참할 때에 그 공동체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가진 자들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선한 가르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져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앞선 자가 있고 좀 뒤처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선 자가 되었다면, 지도자가 되었다면 먼저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때 보면 모든 백성들이 13절 마지막에 보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이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직분자들이 또 가진 자들이 먼저 앞선 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손해를 볼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타협과 유혹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과 에서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성벽 건축을 이제 진행이 많이 되어져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다 보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초조했어요. 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게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사람 보내서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만나서 타협하자. 그런데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타협하자 또 협상하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를 해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위협을 많이 해보았지만 소용없으니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이 지도자를 해쳐버리고자 하는 그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으니 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대답한 것도 맞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어서 대적자들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파악하게 하시고 대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타협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어지고 맞아지지 않을 때에는 대화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타협도 대화도 협상도 없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타협의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어야지, 적당히 신앙생활해야지, 적당히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 헌신하는 척하는 것,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척하는 것, 대충 흉내만 내는 것, 그것을 대적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보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기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세상 앞에 서 있는지, 내 이익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지 그 자리를 결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항상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또 나와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성을 건축해서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세상과 다른 차원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깨우침을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부적인 위협도 있고 내부적인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많은 유혹과 타협의 순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공동체가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위협과 시험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이 혼탁해지고 또 혼돈 속에 빠져갈지라도